넌센스 퀴즈인데 아주 별 재미가 없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 이름은 뭘까요?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만남과 동시에 인사를 생략하면, 서로 만남과 동시에 인사를 생략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하이패스라고 합니다. 별로 재미도 없는 넌센스 퀴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웃냐?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와이키키입니다.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새우이죠. 새우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대하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주 재미없는 마지막 넌센스 퀴즈. 겨울에 벌어지는 전쟁을 뭐라고 할까요? 추워. 대단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걸 많이 맞추시네. 추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설교 시리즈의 큰 대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네, 새로운 시리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우리 이제 초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초대교회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행착오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양육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대그룹 예배,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두 날개, 하나는 전인적인 소그룹 예배, 셀가족 예배,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지인데,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 이 주제는 소그룹, 셀가족 모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성경적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큰 대주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떤 사건, 어떤 사연, 어떤 이유,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1월에 우리나라 선박이 소말리아 그 해안을 가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말리아 인근인 아덴만 해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가 피랍이 됐는데, 이 해적들에게,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들이 파견을 됩니다. 그래서 즉시 파견되어 가지고 교전 끝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그리고 5명을 생포하고, 그리고 21명의 선원들을 모두 다 구출해냅니다. 아주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작전 과정에서 이제 해적이 발사한 총탄에 우리 선박의 선장인 석혜균 선장이 복부에 총알을 5발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혜균 선장은 굉장히 지혜가 많고, 그리고 이 해안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이 피랍 사건에서 선원들을 구출하는데 굉장히 지략을, 그리고 또 이 작전을 굉장히 돕고, 그리고 선원들이 다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굉장히 뛰어나게 협력한 분이 이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총알을 5발이나 복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이 필요할 때 그때 5만으로 이제 이송이 되고, 그리고 이때 한국에서 날아가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제 이국종 교수, 이제 이분에게 이제 그때 이거 살고 죽는 문제예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이 선장도 무사히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그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정말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교수에게 또 관심이 갔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를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한국 정전 때 이제 부상을 당해서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이국종 교수 아버지가 6.25 전투에 참전해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2급 국가 유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면, 술이 취하면은 정말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몸이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종종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본인이며 그런 건 아닌데 이 전쟁통에 일어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해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 이제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을 앓아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때 이제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입니다. 근데 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면은 병원에서 무시하고 병원에서 냉대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이국종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병원을 가니까 이산학이라는 의사가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이 의료카드, 이 의료복지 카드를 딱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느냐면, 난생 처음으로 다른 의사하고 전혀 다르게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흔쾌히 이제 이 중학생인 이국종을 이 아주 심한 이제 축농증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따뜻한 이 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중학생 이국종이가 의사가 되는 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거나 무슨 동기가 있는데 이국종이라는 이 청소년이 의사가 된 게 이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힘없고 아픈 사람들,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 냉대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힘없는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2002년에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꿈대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근육외상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고 이 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의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 다 냉대하고, 그럴 때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주고 돌봐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 의사 선생님,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마다 다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어떤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청년 사울은 유대교에 빠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날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임하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이어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 집을 찾아와서 아들 오라고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들을 기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세는 첫 번째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이 아들인가 보다 해서 첫 번째를 데리고 옵니다. 아니, 두 번째도 아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네 번째. 그런데 다 데리고 와도 하나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 그는 몸도 그냥 형들보다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용감한 아들도 아니고 잘생긴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이쁘장한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전형적인 막내 아들. 그래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떤 동기로 세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 꼭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AD 30년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보이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다 위에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는 그들의 언어로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바데인도 오고 메데인도 오고 엘람인도 오고, 다 언어가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죠.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이 다 어느 정도 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쭉 나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 왔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 로마, 그리고 또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여러 나라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태어난 거 그 언어로 이들이 다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다 성령 받고 나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때문에 놀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술 취한 거 아닌가? 정말 술 취한 거 비슷하게 해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막 그 나라 언어로 모두 다 비밀을 다 통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 베드로와 11사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문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같이 잡아서 십자가에 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문고리 잡고 누가 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면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열흘 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한 길로 갔다 7갈래로 다 쫓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3년이나 양육을 받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목숨의 어떤 위기 앞에서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딱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문을 딱 열고 나갔어.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다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라 언어로 바로 그대로 전달하는 위대한, 아주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술 취했나,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각 나라 언어로, 이 수많은 언어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판이냐고 했을 때 선지자 요엘이 오래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각국의 언어로, 각국의 방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지금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날 이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3,000명이, 단숨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은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그리고 2025년 3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누가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까? 성령님이.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 가르침 앞에 순복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오로지라고 붙었습니다.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이 지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로 불리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네 것 내 것 따로 구분하는 것 없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새까만 오골개와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있는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어떻게 해서 사라집니까?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이 욕망들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주고 유무상통하는, 상호 책임지고 상호 호존하는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귀족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가서 시장에 가서 맛이 좋고 제일 비싼 물고기를 이 돈만큼 다 사오나 이러면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딱 생긴 하인이 주인이 뭐 고기를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이 돈만큼 다 사오라고 하는데 이 제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주인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 시장에 가니까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는 B씨를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보따리 사고, 그리고는 돈을 딱 챙겼습니다. 빼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빼돌려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가니까 주인이 눈치를 딱 챘습니다. 주인이 눈치를 채가지고 속이는 걸 딱 알았어요. 이제 속이면 이 하인은 이제 뭐 감옥을 가든지 죽든지 내일이 되겠지. 그런데 또 마음씨 착한 이 주인이 이 하인을 그래도 살려보려고, 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 저 사구려 네가 사온 물고기를 네가 다 구워 먹든지 삶아 먹고 네가 다 먹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곤장을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세 번째, 물고기가 값을 2배로 내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요 하인이 돈을 주기 싫으니까, 아이고 물고기 저건데 다 그 내가 첫 번째 먹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네 먹어라, 처먹어라 네가, 그래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막 구워 먹고 찌지 먹고 막 그래가지고 절반을 먹었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 배가 배 한 대 더 들어가면 이제 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꺽 하면 고기가 쫙 올라올 정도로 이빠이 데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고기 절반 먹었는데 욕심에 돈 안 주려고, 꼬불친 돈 안 주려고 그 고기를 절반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으면 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주인님 안 되겠습니다. 다 못 먹겠어요. 곤장을 맞겠습니다. 곤장을 맞겠대. 돈 주기 싫어서. 그럼 곤장 맞아라. 곤장을 맞는데 10대 딱 맞고 나니까 죽을 것 같아. 완전히 11대 맞으면 그냥 죽사망,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님 물고기값 2배 낼게요, 이랬다는 해프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람은 이 물욕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든지 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그래도 고기값 받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욕심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하인의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함께 유무상통하는, 정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거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욕심 많은 인생들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본능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 이건 본능인데,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처럼 본능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우리도 저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사람은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우리도 다 팔아서 가져와서 다 그냥 교회 앞에 바쳐보자.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정작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다 팔아서 돈을 손에 딱 쥐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돈을 딱 쥐니까 아이고 이걸 다 주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처음 마음이 하고 두 번째 마음이 이제 달라진 것이.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이걸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차례대로 탁탁 죽습니다. 사랑하는, 저는 그 말씀을 다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갔다면 저를 비롯해서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그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다루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을 속이지 마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한번 터진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 것이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또 함께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소유욕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손을 놓지 못하고 꼭 쥐고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셀가족 모임에 충만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의미는 뭐냐면 대그룹 예배 너무 좋습니다. 선인적인 셀가족 모임, 우리가 모여서 가지고 있는 이 수요일마다 때로는 우리가 정한 날에 함께 모이는 셀가족 예배의 모임은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매너리즘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목회자가 30여 명 이상 되는 집안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면은 습관처럼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 없이 주일이니까 성경책 들고 헌금 조금 들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아무 감격 없이 감동 없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는 것. 우리가 셀가족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왔으니까 그냥 간다, 그래 모임을 하고 온다, 이런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막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레임과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간사하고 한결같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으로 우리 셀가족 모임이 다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타성에 젖어 있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모임,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한 30명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파가 되어서 이 승객들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승객들이 이제 무인도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30여 명이 그래도 구조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아주 외딴 섬이었습니다. 외딴 섬인데 뭐 연락할 거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배에서 파손하면서 다 뭐 물에 젖고 빠지고 해서 하나도 없고, 뭐 폰이나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다 뭐 없고 그냥 이제 그냥 몸만 이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나와서 무인도에 왔는데 서로가 이제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이제 얼마나 여기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서로가 언어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집부터 지어야 됩니다. 살 집부터 먼저 지읍시다. 비라도 가리고 말이 햇빛이라도 가려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닌데 우리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사냥부터 합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여기 살지 말고 빨리 배를 만들어서 빨리 탈출을 해야지, 배부터 만들어야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산을 이렇게 살펴보고 뭘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빛이 번쩍번쩍번쩍 나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30명이 전부 다 가보니까 세상에 그게 금맥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이 있었던 것이에요. 30명이 모두 다 눈이 막 뿅 갔습니다. 뭐 배 만들자, 집 만들자, 사냥 가자, 이 소리 싹 들어가지고 모두 다 막 배에 있는 꽃게 뭐 하여튼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그때부터 파기 시작해. 30명이 다 붙어가지고 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파니까 검이 막 태산같이 나왔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모임, 셀가족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셀가족 모임이 모두 함께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두 번째도 성령 충만, 세 번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우리가 함께 셀가족 모임에서 충만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셀가족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셀가족 모임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타니아라는 아프리카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에는 54개국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리타니아는 방문객이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타니아, 아무것도 없는 이 모리타니아에 명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가 이 나라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이면서,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철광석을 운반하는 열차입니다. 이 열차가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서 하루에 한 번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한 번 달릴 때 700km를 가는 겁니다. 700km. 뭘 싣고 가느냐면 철광석을 싣고 갑니다.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이제 저게 광산이 있는데, 주에리트라는 곳에 깊은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가지고 이걸 다 열차에다 다 싣고 이제 700km로 나르는 겁니다. 섭씨 한 40도 되는 이 뜨거운 사막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누아디부라는 목적지, 그곳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해안 마을인데, 근데 열차의 길이가 어떻느냐? 열차의 길이가 최대 3km. 별 반응이. 열차 길이가 3km입니다. 저 그림에도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저 뒤에도 쭉 있는 겁니다. 3km. 그러면 앞에는 보면은 기관차, 저걸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기관차가 3대 내지 4대가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가 200칸 내지 300칸, 화물을 싣는 칸이, 그래 열차가 200개 내지 300개가 뒤에 붙는다 합니다. 이동 시간은 20시간, 700km를 가는데 20시간입니다. 근데 한 번 이동할 때, 그러니까 그 열차 하나에 84톤의 철광석을 실는다는 겁니다. 그럼 84톤, 한 열차 칸에, 진칸에다 84톤을 실어가지고 200개 내지 300개 열차 길이 3km 정도. 그러니까 최대 보통 2km에서 3km 정도 길이로, 그래서 20시간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을 횡단하는 이 어마어마한 열차가 처음에는 막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삐걱삐걱 하면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힘차게 700km를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부터 저렇게 아주 멋있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문고리를 꼭꼭 잠그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아멘이십니까? 모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는 첫걸음을 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리고 함께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자치 나누고 서로 또 은혜를 주고받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 정말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열차를 타고 우리는 인생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하면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 이 모습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셀가족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